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대한 말씀을 강해 설교라고 그러죠. 계속 성경 말씀을 쫓아가며 하나하나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제가 고르게 된 까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정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까닭은 이렇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소수자의 종교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설립됐다는 이 미국에서조차도 말입니다. 이 기독교가 소수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고리타분한 사람, 남들 비판하는 사람, 저지멘탈하고 프레주디스 가진 사람, 이렇게 인식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처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 결코 다수가 아니라 아주 지극히 극소수의 시대에만 가능했었던 일입니다. 저희는 이제 원래 기독교 말씀이 쓰여질 때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순교와 핍박과 박해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놀랍게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시대를 역행하게 될 때에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자기를 초계와 같이 버리며 자기를 태우며 또한 자기를 소비하며 그 세상에 맛을 나게 하고 희생하여 세상에 그 썩어지는 것들을 부패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이고 힘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는 이 서기 63년 64년에 로마의 대화조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있는지 알았지만 신흥 종교였었고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 있는 이때에 세상을 변혁하겠다고 하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고 하고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 아닌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따로 있다고 선포하는 반역 세력으로 오해가 되게 되어 핍박을 받게 됩니다. 화제의 주범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베드로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도 예수님을 버렸던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권면하며 얘기하기를 신앙을 버리지 말아라. 이때의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참된 사명을 다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나아갈 때에 베드로 하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곱겠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게 이제 큰 차이입니다. 신앙을 내 힘으로 생각날 때, 시간 여유 있을 때 나오는 사람하고 그리고 좀 착한 일 좀 하고 살아야지 하고 나오는 사람하고 예수님께 이게 쇠고랑을 차듯이 차인 것처럼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자기의 온 존재가 흔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묶인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당신들도 정말로 그 신앙에 있어서 순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하고 빠이빠이하고 나그네로 세상에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보는 말씀입니다만
나그네는 방향 없이 세상에서 떠도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순례자는 나그네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순례자들은 방황을 하지만 목표가 있습니다. 순례지의 목적지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순례자예요. 이러면서 이 순례자로 그 목적지가 어딘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책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건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 소망 가지고, 천국 믿음 가지고 나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천국 신앙, 종말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을 기독교인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경건의 능력들이 나오게 하는 데에 가장 근원적인 기준선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일에 파묻히거나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확실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은 기도 속에,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유업, 그것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펜션 펀드, 이터널 펜션 펀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인헤리턴스, 그 기업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거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순례자라 부르며 거기가 목적지고 세상에는 소망을 두지 말 것을 이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또한 이 어려움이 닥쳐질 이 교회에게 간절히 전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명령형 구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에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순례자가 해야 될 세 가지 명령 첫 번째입니다. 같이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럼 뭘 바라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하늘나라 상급, 유업, 기업을 바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아주 재밌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민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이민 한인교회 70년대 말서부터 80년대 거의 90년대 초반까지 이민 한인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때가 있었어요. 갈보리 교회도 그때 가장 많은 젊은 사람들과 아이들과 교회가 부흥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 부흥의 현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는 요즘에 교회에서 부흥해도 부흥에 있으면 난 안 가,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때는 은혜를 너무 사모하는 때라 교회에서 하는 부흥에만 가지고는 성이 안 차가지고 여러 군데를 찾아다녔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엔 뭐 인터넷으로 딱 틀면은 뭐 설교 말씀 어디 나오지만 그때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고 뭐 카세트 테이프도 없던 때라 그 뭐 좋은 말씀 누가 하신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다 같이 밴을 타고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어떤 그 목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할머님 권사님과 교인들이 다 같이 가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열심히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소망에 대한 찬양 부르고 막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가 사고를 당한 건 아니지만 약간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찬양이 딱 끝나고 그 할머니 권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유, 그냥 요대로 그냥 천국으로 그대로 들어 올라갔으면 좋겠네. 그러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나게 찬양 부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찬양을 안 부르고 권사님은 살 만큼 사셨잖아요. 우리는 더 살아야 돼요. 아유, 천국 가긴 좀 이릅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한참 동안 못 불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천국, 우리 마음속에 얼마만큼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어떤 분이 글을 쓴 걸 제가 봤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에 영향력이 없는 말뿐으로 끝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말만이다, 말뿐이다. 한때는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이제는 조롱을 받는 언어들로 되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 지옥에 간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천국이 좋아봤자 뭐 얼만큼 좋겠어? 그러면서 오히려 바라는 것은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 어디 휴가지 좋은데 한번 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가는 소망, 그리고 그걸 위해 세이빙하는 거에 더 열심인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영광의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그 상급들, 그 기업을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바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명령의 이제 디테일한 상황이에요. 첫 번째가 허리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입었을 때 어디를 나가려고 하면 허리를 잘 묶어서 옷이 정리되지 않으면 어디를 딴 데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액션을 취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행위였어요. 옷을 푸른다라고 하는 것은 쉬려고 하는 자세고, 누워있는 자세고, 편안한 자세예요. 그런데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예요. 사람이 뭐 운동을 하도 그렇고, 뭐 등산을 해도 그렇고, 자전거를 타도 그렇고, 사이클을 해도 그렇고, 기본 장비가 중요합니다. 기본 장비가 잘 준비되지 않고 등산 가는데 슬리퍼 신고 오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갑니다. 중요한 운동을 하는데 뭐 겨울 옷을 입고 와가지고 무슨 뭐 아주 땀나는 운동을 한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먼 곳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복장입니다. 이 복장은 육신적인 복장을 물론 의미하는 것이지 아니죠. 영어로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Therefore, prepare your minds for action. 너의 마음을 이 천국을 곧바로 떠날 수 있는 그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라 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준비해라 라는 이야기가 오늘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다름 아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은 얘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의 자세에 대해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곧바로 뛰쳐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라 라는 얘기를 하시고, 밥 먹을 때 신발 벗고 먹지 말고 신발 신고 먹어라 얘기하시고요. 손에 지팡이를 짚고 빨리 먹어라.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이야기가 문자적인 의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사는 삶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바로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라라는 그런 얘기죠. 특별히 유대인의 음식 문화를 알게 되면 저녁 식사를 할 때에는 이게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한 뭐 길게는 3시간, 뭐 짧게는 2시간 정도를 팔꿈치를 이렇게 해서 45도 각도로 누워가지고 다 같이 정말 편안한 제사로 먹다가 이제 팔저림을 이쪽으로 바꿨다가 그러면서 이 나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자리였어요. 지금도 우리도 그렇죠.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사람과 오랜 얘기를 하려면 밥 먹는 자리에서 후식까지 먹고 뭐 다 커피까지 먹고 다 이러려면 한 2시간, 3시간 걸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허리띠 먹고 먹어, 허리띠 메고 먹어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허리띠, 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띠는 성경에서 늘 의미하는 바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단어들과 이 세상의 상상력을 가지고 여기서 그냥 살아가는 거고, 이 세상에 그러한 늘 남들 생각하는 거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단단히 묶어서 조여서 이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을 정리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부르는 걸 곧바로 뛰쳐나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세례 예식을 받고 새가족 교육을 할 때 포스트잇을 그분들에게 꼭 나눠준다 그래요. 그 포스트잇은 뭐냐? 빈 포스트잇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다 쓰여져 있답니다. 템포러리. 그리고 그 포스트잇을 가지고 집안의 구석구석마다 자기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마다
다 갖다가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은행 잔고마다 다 그걸 붙여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냥 뭐 재밌는 프랙티스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정말로 우리 교회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지금 은퇴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은퇴할 때 얼만큼 준비해가지고 은퇴하느냐,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내 은퇴할 것까지는 먹고 살 건 됐으니까 내 자식들에게 뭐를 주느냐, 여기에 목표를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별로 생각 안 해요. 그 이유는 그냥 어디 놀러 다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뭘 목적을 가져야 될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로만 향해져 있어요. 그리고 좀 연세가 들으셔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20년을 30년을 더 살 건가, 그래서 운동하고 먹는 거하고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 몸 관리하는 거. 기독교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거에 템포러리 딱지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가 진짜다, permanent, eternal,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14절에 보게 되면 이 은혜를 바라고 허리를 동이는 삶은 무엇인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천국 신앙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고 관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의 부분에 있어서 천국 신앙이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욕심에 있어서 끝이 없어요. 우리 욕심은요, 아무리 가져도 더 갖게 돼요. 가진 사람일수록 더 해요. 더 그래서 가지게 된 거예요. 끝이 없어요. 무한해요. 그거를 유일하게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천국 신앙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근신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신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처벌 과정으로 혼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뭐 사람 만나지 않는다, 아니면 뭐 그러한 훈육 과정에 이렇게 놓여진다, 이렇게 근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근신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 표현으로 어떻게 되냐면 keep sober in spirit,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취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취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거에 취합니까? 돈 버는 거에 완전히 취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뚝 치려면 그냥 돈 버는 얘기만 나와요. 저는 어떤 사람 도박에 취해 있는 사람을 봤어요. 자기가 블랙잭 20일 그거 하는 거에 도가 통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2,000불만 빌려달라고 목사한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도박에 취해 있으면 목사한테 돈을 벌어가지고 도박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전후좌우가 안 보여요. 근데 그게 그 사람만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에 취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불쌍한 인생이야. 나같이 불쌍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당한지 알아? 거기에 취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상처를 핥아먹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피티, 아주 그 불쌍한 존재인지를, 그거를 나누는 게 자기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근데 솔직히 그걸 기뻐해요. 아닌 것 같지만 그거에 머물기를 즐겨해요. 그게 상처에 취한 거예요. 화난 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 괜한 사람 가지고 별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한번 계속 화를 내보세요. 화를 내면 갑자기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머리가 확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했던 걸 다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로 그렇게까지 화가 안 났는데 화를 계속 내다 보면 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사람이 미워질 수 있습니다. 화에 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취할 수 있어요. 절망에도 취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의 그 슬픈 감정, 내가 얼마나 이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는가, 뭐 이런 걸로 취할 수 있어요. 그거 다 취했다는 거예요. Keep sober, 깨어라, 영적으로 깨어라. 어떻게 깨요? 슬퍼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리고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순례자는 억울하게 당할 때도 있어요. 이 동네 저 동네 가다가 오명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갚음을 하려고 목숨 걸고 그냥 그 사람과 끝까지 싸워서 정의를 구현해야지. 그거 미친 짓이에요. 취한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그것들 다 뒤로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 뒤로 하고 내가 거기에 규정되는 사람 아니야. 난 복수하기 위해서 세상 살고 싶지 않아. 사람 해코지 하려고 난 살고 싶지 않아. 난 생산적인 거 할 거야. 하나님 뜻해가면서 살 거야. 그러고 마음 먹고 나가는 거예요. Keep sober in spirit. 이게 바로 은혜를 온전히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바라보자.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자라고 하는 13절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냐? Fix on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 그리고 눈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걸로 돌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fix on, 우리의 시각을 고정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천국 신앙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킨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도 이 천국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욕심 두고 막 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리고 절망이 우리를 그냥 계속 취하게 만들 때도 있고, 분노가 취하게 할 때도 있고,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불쌍한 거를 얘기하느라고 평생 그러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을 갖게 될 때에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규정하지 않도록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천국 은혜만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짐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할 때도 저도 해보면 그래요. 기도할 때 요거를 어떻게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풀까, 당구를 치듯이 그냥 요 3구를 어떻게 칠까, 뭐 이거 계산하고 있을 때는요, 기도하지만 문제 중심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문제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 가운데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돼요. 오늘 예배 늦게 오신 분 있으시죠? 찬양 때 안 오시고 좀 뒤에 오신 분 있으시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 것들 다 복잡한 것들을 다 떨어내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그분께 찬양을 하며 내 마음을 높이 올리는 게 adoration. 그게 예배의 첫 번째예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론만 와가지고 늦게 와서 그 본론만 보게 하려고 앞에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worship은 뭐예요? 기리는 거예요. 아, 정말 당신 대단하십니다. 찬양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걸 왜 해야 되느냐? 그거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문제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문제가 다르게 보여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그분에게서 주어짐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요. 왜 온전히 fix on 그 문제, 은혜만을 바라봐야 되느냐? 거기서부터 생명의 힘이 오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나를 완전히 먹어버려서 그냥 우리가 남지 않을 때까지 그 문제에 남겨두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12장 2절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안 바라봐요. 기도하지만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 자신을 봐서도 그렇고 많은 분 봐도 그렇고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게 뭔지를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모른다니까요. 영광을 바라본 적이 없다니까요. 천국, 아이고 뭐 난 몰라. 난 그거 다 잘 느낌도 안 오고 난 억지로 믿는 거 안 할래. 한번 해보세요. 능력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안 올 줄 그렇게 확신하시고 안 하십니까?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Fix on grace.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세상으로 분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된 개념만이 거룩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쉽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거룩이 잘못 인식되면 목소리 탁 깔고 성경책 그냥 가슴에다가 착 뿜고 이렇게 있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교회 용어들 막 쓰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기도할 때 아주 유창한 언어를 쓰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게 구별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그 분리돼서, 그러면 그 분리된 우리 자신을 어디다가 묶어놓느냐가 거룩의 핵심이에요. 떨어지는 건 맞아요, 세상으로부터 거룩은. 그러나 떨어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묶어놓느냐가 거룩을 거룩되게 하는 거냐, 아니면 제대로 묶지 않고 떨어뜨리는 것 자체만 중시하게 되면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킬 때. 그럼 하지 말라는 것만 집중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간 것은 율법주의였어요. 그러나 안식일을 그걸 하지 않아서 뭐를 할 거냐 말이에요. 뭐를 할 거냐? 아무것도 안 할 거냐? 아니에요. 안식일에 제일 우리가 떨어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묶어놓냐면 오직 여호와만을 즐거워하는 데 묶어놓는 게 안식일의 거룩의 의미인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 위에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네. 예배가 거룩한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뭐 해야 될 일들, 복잡한 거에 아직도 묶여있고 예배에 들려지는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면 그건 거룩한 시간 아니에요. 이 쓰여지는 십자가와 성만찬할 때 쓰여지는 그 그릇,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찬을 위해서만 쓰여지게 될 때 거룩해져요. 그런데 이 성만찬 도구를 김치찌개 끓이는 데 쓴다거나 막 그냥 사람들끼리 쓰는데 그냥 막 던지거나 이러면 그거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만 붙들려 매어질 게 거룩한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을 때 정말로 성직자가 되죠. 그런데 세상 것에 붙들려 있게 되면 성직자가 되지 않게 되지요. 거룩은 분리돼요. 무엇에 묶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관계의 개념이에요. 순례자로서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의 모든 행실도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을 바꿔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얼마나 마음을 두시고 있는지 몰라.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만 유난히 사랑을 해.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 생각하고 거기다가 묶어놔. 그게 행실의 거룩한 자, 순례자가 가야 될 곳이다, 해야 될 태도다. 이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다름 아닌 이 거룩은 제일 중요한 게 사랑하는 주님이 이 끝에 목적지에서 기다리고 계심을 알게 될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어도 그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만날 때까지 내가 가는 게 거룩의 여정이에요. 뭐 율법주의적으로 나는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뭐 했고 이게 아니라 그걸 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왜 안 읽어서 죄책감 느끼는 거는 그건 약간 율법주의 같은 거예요. 밥을 우리가 안 먹어도 말이죠. 밥 안 먹었다고 죄책감 느끼십니까? 밥 안 먹으면 살 빠지고 좋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먹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도를 오늘 못했어요. 말씀을 못 봤어요. 아니면 예배를 좀 못 드렸어요. 그러면 못 드릴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아니라 드리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좀 더 말씀을 좀 더 봐야지, 기도를 좀 더 해야지, 하나님 그리워서. 이렇게 되는 게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율법주의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안 했다가 사람 눈치 보이고 안 나왔다가 교회에서 전화 오고 뭐 이런 게 아닐까. 그게 아니라 순례자는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그분을 계속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싶은 게 순례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 때만이 가능해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그 탕자가 뭘 잘해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허락도 안 받고. 그렇지만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옷을 줘도 제일 좋은 옷을 주셨어요. 손에 가락지 필요 없는데도 껴주셨어요. 내 아들이라는 상징으로. 신발을 신게 해주셨어요. 송아지를 잡아도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셨어요. 왜요? 무지하게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무지하게 사랑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내가 그분 볼 때까지 내가 열심히 가야지.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사랑으로 계속 가는 게 거룩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명령입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니, 갑자기 왜 순례자에게 이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어느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어느 임금님이 숟가락 이 종지에다가 아주 귀한 기름을 집어넣고 이거를 저쪽 방에서부터 나한테까지 오는데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큰일 난다 라고 얘기하셨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다가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그거 떨어뜨릴까 봐 두려워서 그것만 봐고 왔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하나님 나라 순례자로서 갈 때까지 조금이라도 흘릴까 봐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나그네들이 가져야 되는 두려움이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게 바로 순례자의 자세가 여기 디모데서를 통하여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내가 이제 인생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을 한 번도 휴전을 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지에 담긴 귀한 기름처럼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난 끝까지 목숨 다할 때까지 지켜냈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바로 앞에 기다리고 계신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상을 재판장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선물들을 주실 것이다. 성경 말씀이에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때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말다가 교회에 뭐 좀 바쁜 일 생기면 언제든지 땡겨 먹고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고 종지가 쏟아지든지 말든지 그러고 막 살아갈 때가 있어요. 끝이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것 같으니까 별로 의미도 없고 내 삶에 영향도 없고 그러니까 목표 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하는 거예요. 하다가 말고 생각나면 하고 남는 시간 드리는 거고 헌금도 남는 헌금 드리는 거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천국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 내가 끝날 때까지 내 육신의 힘이 되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지켰다. 여러분 이럴 때 교회가 교회될 줄 믿습니다. 교회 능력 없는 교회들은 이제 앞으로 사라질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 좋은 얘기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10년 뒤에 예수 다시 안 믿게 되는 사람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교회 나가는 게 이것처럼 낭비가 없거든요. 왜 나가요? 왜 나가요? 교회에서 맨날 쌈질이나 하다고 이상한 사람들이 리더한다고 그러고 왜 나가요? 왜 나가? 나갈 필요 없어 보여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결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작부터 그게 아니었어요. 목숨의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왕따가 되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 산속에서 그 거린처럼 살게 돼도 천국 소망 가지고 지켰을 때에 놀랍게도 그렇게 떨어지고 외톨이 같고 바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영광의 모습이 보였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은 지키는 사람들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싸우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떨어지지 마세요.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에 솔직한다고 하여서 말씀 한 번도 안 보고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순례자로 불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천국 신앙 가지고 살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만족과 이 세상의 안위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로 하여금 순례자로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나라 소망 두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